이렇게 쟁쟁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 또 성도님들도 바쁜 와중 가운데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 기대한 만큼 많은 것들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그었죠. 네, 맨 처음에 선을 그을 때 빨간 선일까요? 네, 파란 선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빨간 선이 뭘까요? 빨간 선 딱 그으면 빨간 선 대신에 빨간 선 펜이 없어서 네, 바로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빨간 선은 뭐다? 수단의 특정성. 네, 수단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중간 정도만 아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 여러분 수단의 특정성 하면 생각나는 단어. 내시로.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시로. 내시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 하셔야죠. 내시로죠. 그래서 내시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지만 특별히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수단의 특정성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창조 언약을 통해서 창조 언약의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뭘로 만드셨죠?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냐면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네,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 부분에 언약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타락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언약 맺은 게 몇 장 몇 절이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보시고, 또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면서 또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랑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노아가 언약을 맺으면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9장 11절인데 무지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노아 언약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방주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방주?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안에 있는 이 교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딱 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셨다? 그 모든 홍수의 심판을 누가 대신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당하셨다라는 부분이죠. 맺으셨는데, 그래서 물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강을 건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요 두 강 사이를 건넌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맺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수단의 특정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또 누구랑 언약을 맺었냐면 모세랑 언약을 맺었죠. 모세랑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가 몇 장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 가지를 맺으셨죠. 내 소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언약을 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복이 있는데 뭐뭐라고 그랬죠? 우리 김석 교수님이 가장 은혜 왕국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하나는 주권, 하나는 땅, 하나는 민족. 요 부분이 바로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김석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 왕국이라고 하십니다. 은혜 왕국.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포럼은요, 이스라엘 포럼을 이렇게 주최하고 이렇게 만든 분의 그것을 이론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을 잘 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이 모세에게 부를 때 모세는 뭘까요? 주권, 땅, 민족 중에 민족이죠. 여러분 맞히는 분에게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땅. 오, 잘하셨어요.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맺으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 15장 18절에 어디서부터? 애국 강부터 어디까지? 유브라 강까지.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시온회대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 대강. 요렇게 있으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여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여기가 뭐였냐면 이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가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까지가 다 누구 땅이었어요? 애굽 땅이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가나안 땅 위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유프라데 강이 있었죠. 그래서 요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땅. 어디서 어디까지? 애국 강부터 유브라데 강, 큰 강. 그렇게까지 땅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면서 민족을 허락하셨다. 땅과 민족. 그럼 하나 남은 게 뭔가요? 주권이죠. 주권은 뭐라고 그랬죠? 주권은 왕이잖아요. 왕이 누구시냐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지만 12절에 영원한 왕이 누구의 후손에서 나오죠?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데 영원한 왕.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솔로몬이 1차는 솔로몬이지만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수단의 특정성인 내시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새 언약의 완성자인 누구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20장 24절이죠. 내 피로. 그러면서 피가 뭐냐면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왜 새 언약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부분도 나눴었잖아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횃불 언약은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 특징은 뭐냐면 새 영을 통해 뭐를 맺죠? 육체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맺는다. 마음의 할례를 맺는다라는 것은 신명기 30장 6절부터 에스겔 36장 25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 요렇게 새 언약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영을 주고 무엇을 하냐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 제거하고 무엇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요,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누구를 믿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바로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은 내시로 아브라함의 씨부터 누구까지? 예수님까지인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면 표에 보면 비슷하지만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장 몇 절? 네, 달달달 외우셔야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렇죠. 기억나시는 거죠? 네, 기억나시는 표정으로 저에게 좀 표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누구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38절에 뭐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데 39절에 어떤 말씀까지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다시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구까지? 하나님의 어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도에 멸망을 하게 된다고요? 네. 몇 년도에 멸망하죠? 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 생겨난 게 대체 뭐가 생겼다? 대체 신학이 생겼어요. 네, 대체 신학 뭐예요? 교회가 뭘 대신한다?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네,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한번 소개했던 사람이 한 명이 누구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으로 한세 사람이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들어왔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9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세한 사람으로 들어왔다. 10장에서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요게 대체 신학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신학도 함께 있었다고요? 회복 신학이 함께 있었어요. 회복 신학. 네, 회복 신학. 그러면서 회복 신학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 네, 프란시스 캐트. 네, 프란시스 캐트. 네, 이런 사람이 회복 신학을 기독교에서는 주장했다는 거죠. 기독교. 네. 그리고 처음으로 대체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그렇죠. 네, 저스틴. 그리고 그 다음에 제롬. 그 다음에 오리겐. 요런 사람을 쭉 통해서 여러분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다루지 않은 게 뭐였냐면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면 교재 몇 페이지 있죠? 214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 여러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만 있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바로가 몇 장 몇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다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아달랴는 누구죠? 네, 그랬죠. 이세벨의 딸인데 그래서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이렇게 왕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달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유다 왕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한 명만 살았죠. 네. 그리고 또 하만, 헤롯도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냥 지나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2살 밑에 남자 사나이 아이를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반유대주의라는 세력입니다. 그것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인데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말씀의 구절은 뭐냐면 바로가, 우리 한번 노란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1장 22절 아달랴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래서 멸절했다. 또 하만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후반절인데요.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앉아있는 사나이를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내를 다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서 대체 신학뿐만 아니라 계속 어떤 신학이 하냐면요, 반유대이즘.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의 역사인가요, 사단의 역사인가요? 왜 사단이 반유대주의임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말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누가 멸망을 당할까요? 사단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지옥불에,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 사실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이 줄침부만 형광펜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그래서 귀신이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누구의 심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일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의 심판은 점점점 뒤로 미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심판이 결정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시작.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먼저 던져진 겁니까? 던져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안 했다? 패배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를 그렇게 딱 정해놓으신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누가 심판을 받냐면 마귀. 어디 심판을 받아요? 불과 유황못. 여러분 지옥을 불과 유황못 말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지옥은요 불과 유황입니다. 네, 그곳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또 우리 주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더 구원받도록 전도를 해줘. 그런데 거긴 또 누가 들어가요? 그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아까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가의 유황에 세세토록 밤낮 그곳에 들어가서 괴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저지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도록 해야 한다, 믿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믿지 못하도록 최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 신학이 엄청 발전한데, 이 대체 신학하고 함께 들어온 게 뭐다? 반유대인님인데 어떤 사상일까요? 오늘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면서 하는데, 그게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무천년설, 저도 무천년설 엄청 좋아해요. 성경에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무천년설은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천년설을 연구해 보세요. 무천년설은요 절대 유대인들의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언제 갑자기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 유대인을 버리셨을까, 안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왜 그들이 70년도에 멸망을 하게 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가? 그분을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못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11절에 시기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어떤 말씀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 때까지 어떻게 된다? 이방인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우둔하게 되었다. 16절에 어떻게 됐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꼭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이 뭐라고요? 파란 글씨 슬로건.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누굴 통해서 완성된다? 이스라엘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시작된 구속사는 이스라엘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그걸 막아야 돼요? 막지 말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면 제 이론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막 제 이론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틀을 딱 짜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이단의 종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그래도 참 좋아요. 이건 시온의 대로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대로.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몇 년도에 회복이 일어난다? 1948년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독립하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빨간 글씨였는데, 여기가 빨간 글씨인데 위에 수단의 특정성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누가 파란색으로 누가 돌아오죠? 이방인이 돌아오죠.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 그 밑에 위에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빨간색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 여기 고넬료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부터 돌아오죠. 요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한세 사람. 한세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누구랑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요 두 개를 합쳐서 다른 말로 수단의 특정성 말고 뭐죠? 목표의 보편성이라고 한다. 목표의 보편성.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딱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목표의 보편성인데, 목표의 보편성에서 중요한 게 뭐죠? 보편성. 그렇죠. 수단의 특정성은 내시로. 여기는 목표의 보편성은 천하만민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이 뭔 줄 알아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셨다? 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나오잖아. 아브라함의 복이 뭐다라고 있어요?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 라고 하면서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복음과 합쳐서 뭐예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라는 부분을요, 누가 지금 대체 신학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바로 목표의 보편성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다. 복음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큰 틀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가지만 5가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5가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 역사적 전철연설, 그리고 역사적 전철연설, 무천연설 얘기합니다. 5가 때 제가 그 얘기는 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프린터를 보면서 요약하고, 그리고 2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답지를 불러주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시간을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 나누는데, 프린터를 한번 보십시오. 프린터를 보면요, 저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이 나옵니다. 그 3년 6개월인데 어디 나온다고요? 3년 6개월. 6개월. 요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몇 절?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짓밟는다. 알겠죠? 성전을 짓밟는다. 요 부분이 여러분들 딱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큰 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후 3년 6개월. 3년 6개월. 6개월에서 몇 절에 나오냐면요. 계시록 13장 몇 절이에요? 5절. 이때 2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후 3년 6개월에서는 어떤 일이 하냐면요. 짐승, 첫 번째 짐승이 어떤 권한을 받았냐면요. 신성 모독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신성 모독. 이것이 몇 절이죠? 신성 모독. 제가 거기다 다 써놨죠? 몇 절에? 13장 5절.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때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오시냐면요. 요때 누가 오시냐면 바로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때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려서 휴거됩니다. 그런데 휴거되는 장면을 한 번으로 얘기할까요? 2번 얘기할까요? 한 번이 한 번. 그러니까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에선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대로 헬라어와 그 한 사람 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연구했는데, 휴거는 지상 휴거, 공중 휴거가 아니라 한 번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정했어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역사적 전철연설을 가진 사람들은 공중 재림과 그리고 뭐가 있죠? 지상 재림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고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그 원문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될 때 왜 그것이 한 번인가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세대주의 역사적 전철연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 번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요 위에 봤더니 그림을 봤잖아요. 근데 요 위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있냐면 그 위에 보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맨 처음에 재앙, 3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재앙이 먼저 일어나죠? 인재앙. 인재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죠. 대접재앙. 대접재앙인데, 인재앙은 몇 장부터 몇 장에 나올까요?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6장. 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봉 알잖아요. 인봉, 두루마리.
거기다가 붙일 때 딱딱딱 붙이는 거 7가지가 있는데 이걸 뛸 때마다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그리고 나팔재앙은 몇 장에 나오죠? 계시록 8장에서 9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보시면서 하면 더 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드리는데, 대접재앙은 몇 장부터 몇 장 나오나요? 네, 몇 장 몇 절? 저기 나오잖아요. 대접재앙 15장 16장. 근데 계시록 15장 16절인데 15장하고 16장인데 15장은 준비예요. 준비. 대접재앙 준비고, 얘는 진짜로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네, 대접재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나누냐면요,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3년 6개월 전에는 인재앙의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재앙이 나타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관점을 보고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인재앙이 3년 후 3년 때는 후 3년 6개월 때는 7번째 인재앙이 나타납니다. 네, 요렇게 나타나요. 큰 틀을 보면. 그런데 요거를 보니까 이 인재앙, 이 7번째 인재앙 있잖아요. 7번째 인재앙. 요 재앙이 시작될 때 뭐가 시작될까요?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 안에, 7번째 인재앙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팔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팔재앙. 네. 그래서 학자들이, 역사적 전철련 학자들이 이 나팔재앙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인재앙이 7번째가 일어날 때, 요 3년 후 3년 6개월 때 나팔재앙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팔재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1부터 다시 일어나지만 1부터 6까지 일어나고, 먼저 앞에 1부터 6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뒤에 번째 나팔재앙이 7번째 일어날 때, 그때 또 다시 뭐가 시작될까요? 네,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접재앙. 이렇게 대접재앙. 아시겠죠? 근데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요 굉장히 짧게 일어납니다. 대접재앙이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15장 16장 이랬죠. 16장 1절에 보니까 대접재앙은 누구한테 갑자기 한 단어가 딱 붙어요. 왜 짧게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요? 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누구? 세계. 네, 세계 악한 세력. 네, 맨 처음에는 사단,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요렇게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요,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6장 보면서 그렇게 16장에서 나타나는 대접재앙이 요렇게 일어나는데, 요게 큰 그림이에요. 요렇게 큰 그림을 이루면서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요렇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나팔재앙은 후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6개월 동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눴는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 전철연설에서 나눴는가.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삽경이 중요한 거예요. 삽경. 여러분, 중간중간에 삽경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화면을 보면 첫 번째 삽경이 어디냐면요, 어느 부분에 나올까요? 첫 번째 삽경,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재앙과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 사이에 어떤 삽경을 놓어서요, 그 재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재앙에 대해서, 재앙의 앞뒤를 설명해 준다. 우리 앞뒤를 설명해 준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삽경은 재앙의 앞뒤를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재앙에 있을 앞뒤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삽경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이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다음에 삽경이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재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여기가 삽경의 첫 번째인데, 이 삽경의 첫 번째가 몇 장이라고요? 계시록 7장이에요.
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요 이렇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부분을요 여러분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이론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론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봤더니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몇 절이 나와요? 7장 4절이 나오죠. 4절.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 설명이 나오죠?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몇 명씩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4절에 났어요.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누가 나오죠? 흰옷 입은 자. 그쵸? 흰옷 입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자. 그리고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죠. 피에 옷을 씻은 자. 옷을 씻어 쉬게 된 거잖아요. 쉬게 됐다. 씻은 자. 그래서 피에 씻어서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초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경의 부분이 이 끝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 어디서? 네, 아직은 낙원이죠. 낙원에 있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기 때문에 세상에 끝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7째 인 재앙까지 했을 때 다 끝난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째 인이 끝날 때 세상은 끝이 났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7가지 인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7가지 나팔재앙이 또 일어나고 또 7가지 대접재앙이 반복해서 순서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21개 중에서 7번째가 겹쳐지면서 11가지가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에 맨 처음에 요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7인이 끝나면 그때가 인류의 종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 있지만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이 이 뒤에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요게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은 어디서 말하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래서 거기 프린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를 되게 열심히 설명해 놨어요. 20장 4절에 어떤 부분을 설명했죠? 어떤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참석한다? 거기 녹색 부분, 여기 녹색 부분, 여기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리니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있다? 바로 요때 요 나팔 전쟁이 있을 때 요때 아마겟돈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악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두 번째 이제 삽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뭐가 있다고요? 최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최후의 심판. 11장에 어떤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에 내려요.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 네, 요런 거예요.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랑 비슷한가요? 역사적 전천전설이죠.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역사적 전천전설이 이렇게 말해요. 무천년설은 제가 5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삽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삽경이 어디 부분이냐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두 번째 삽경은 뭐가 있을까요? 몇 장 몇 절? 10장 그리고 11장 몇 절까지예요? 14절까지 있어요. 10장에는 뭐냐면요, 바로 두루마리를 누가 받냐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요. 그래서 10장 9절에서 그것을 받을 때 삽경을 받잖아요. 10장 9절에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된다? 배는 어떻게 됐다고요? 쓰나 입에는 달다. 10장은 11장 2절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팔재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재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루마리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에는 달아요. 근데 배는 쓰다는 말은 뭐냐면 3년 6가의 나팔재앙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다? 고통스러워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누구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고통을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쓴 고통이 당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11장 요 삽경이 있지만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지만 삽경이 나오지만 12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여기 12절 말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프린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증인 구신약의 이스라엘 이방인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합하여 한세 사람을 이룬다. 아까 전에 한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여기 첫 번째 삽경에 봤을 때 낙원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누가 있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흰 옷 입고 예수님의 피를 옷을 씻은 자가 이방인이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세 사람을 이뤘어요. 그런데 또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11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때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 나팔 재앙 때 무엇을 하냐면요, 이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휴거. 그러니까 두 증인이 휴거인데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에서는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얘기했어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그런데 두 증인은 원래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후대에 뭐를 얘기했냐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풀었더니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서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언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승천을 하는 거예요. 위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승천한다. 그래서 그때 끝이 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후도 나오지만 근데 세 번째 삽경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갑자기 누가 하냐면 12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자와 용이죠. 용. 여기 세 번째 이제 삽경이 났잖아요. 세 번째 삽경.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예요? 해산하는 아이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4절에 해산하신 분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다시 처음을 소개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삼키려 한다.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처음을 설명하고 또 13장에서 후 3년을 13장 5절에서 다시 설명한 뒤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삽경에서 이제 세 번째 삽경이었죠. 그런데 용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12장 9절에 쫓겨나죠. 그게 바로 사단의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기에서 무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설하고 나뉘어요. 그런데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설과 역사적 전천설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끝에 부분에 여러분 보이시죠? 프린터물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공생활을 뜻하며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8절 관련 것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에 같이 떨어진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사건 시기로 사단의 패배를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패배하지만, 그리고 유황불로 들어가는 걸 패배하지만 언제부터 패배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활 때, 그리고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12장에서 맨 처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3장 5절에서는 3년 6개월을 맞지만 13장 15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제가 요약한 거 시작.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한세 사람 중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다. 네, 그래서 13장에서 누가 죽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근데 14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까 전에 7장 4절에서 나왔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근데 14장 1절에 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14장 1절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14장 1절 누굴까요? 그래서 맨 위에 써놨잖아요. 여기 14장 1절 여기 부분에 있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여기 빨간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시작. 14장에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쳐진 한세 사람을 뜻한다. 14장에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대한 설명이 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학술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14장 1절 말씀 가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누구랑 어디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어디에?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끝날 부분에 지금 시온산에서 누구랑 서 있다?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가 뭐에 써 있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요약한 게 그래도 주석을 제가 찾았는데 이 주석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주석이 되게 잘 설명한 게 있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쓴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마에 딱 보면요,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딱딱 적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입니까? 이방인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 14장은. 아시겠죠?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한 14만 명이 합쳐진 게 무엇이다? 그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한 세 사람.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이게 언제 있어요? 이 한 세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7장에서도 어떻게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 흰 옷 입은 자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젖은 자들이 같이 여기서 7장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세 사람이었는데 근데 14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과 시온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14장에서 두 번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걸까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요 7번째 이 인재앙은 통해서 역사는 끝이 난다. 그런데 이 3년 6개월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다. 누구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13장 15절에 누구까지 다 죽는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누구만 남습니까? 악한 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어떤 거냐면 누구만 심판받아요? 악인들만 심판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아까 3명. 그래서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세요. 누구만 심판받아요? 표받은 사람들 심판받고요. 이마에 있는데 사단과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16장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16장 1절. 여러분들이 아까 찾았잖아요. 16장 1절에 보세요. 다른 데는 없는데 16장 1절에만 딱 나타난 단어가 뭐라고요?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절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더라 하면서 계속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악한 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게 몇 번째 대접? 3번째 7가지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것은 온 인류의 심판 재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3년 6개월에는 성전이 짓밟게 돼요. 그때 어떤 성전이 짓밟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짓밟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당해서 죽는데 그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5번째 재앙에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탄원을 해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한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순교당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끝에 3년 6개월 동안 일어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계속해서 이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이 예수님의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했고, 지금 핍박당하고 로마로부터 점령당하고 공산주의로부터 기독교가 점령당하는 그런 지금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바로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계속해서 지금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은
천년의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1000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일어난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네,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안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론이나 정립이 시킨 게 뭐냐면 제가 이단적인 부분을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까?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삽경을 잘 포함해서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인데 그런데 첫 번째 삽경과 두 번째 삽경, 세 번째 삽경에 누가 같이 연합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연합하면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재앙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그것을 이루고 그래서 바로 한 세 사람 전천년설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 전천년설 이스라엘과 교회 연합 중심. 네, 요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까지 듣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그래서 6월절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이스라엘 포럼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6월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묻히셨죠.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보고 77절, 오순절 그래서 6월절에 49일 지난 그때 50일 지난 그때는 성령 강림이 하셨다. 시간 순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절기 초막절에는요.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뭉 대속제일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용서와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해가 초막절에는 예수님의 천년왕국 그리고 셰미트 아제레트라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무교절하고 붙어가지고 6월절부터 바로 이 셰미니 아제레트 이 부분까지 포함한 절기가 구약의 절기였지만 그 구약의 절기는 미래도 어떻게 일어날 것을 우리 신약에서 일어날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 교회가 따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럼도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순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원래 타이밍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과 바로 들어가는데 이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예수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네,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과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뭐냐면 요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71페이지를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결말적으로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맨 밑에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71페이지 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거기만 읽겠습니다. 바로 아브람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기복신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학도 어느 순간은 맞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죠. 기복신학을 너무나 죽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를 위로하면요 우리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4장 9절 네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안고 누움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의 복을 원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더라고요.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네, 우리 노선교사님 맞죠? 저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복이 막 선교사님한테 막 쏟아지는 게 보여요. 왜 그래요? 토요일날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우리 노선교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데 축복 안 받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진짜 축복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되면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시온의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스라엘 위해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면 엄청 부럽습니다.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포럼의 주제와 같은 성경 구절이죠. 이 부분은 원래 우리 이스라엘 포럼 사무실에도 다 붙여있고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포럼에는 붙어 있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저주를 구해야 합니까?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로 했고 평안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가로 넘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1과가 뭐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단의 특정성으로서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예수님까지 선택하셨어요. 무슨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한국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 백성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자신이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왕이 되시죠. 우리에게도 왕이 되세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2장에서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인데 구절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암송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 가장 중요한 절은 19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어떤 언어?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의 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패에 뭐라고 썼어요? 십자가에 붙이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한국의 왕입니까? 한국의 왕도 되죠.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가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7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와 누가의 책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하여 누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어떤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거기 앞에 부분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읽고 왔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읽고 여기서 오면 말씀을 안 읽고 오면 이해가 조금 덜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혹시 카톡방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 제가 답지 올린 거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답지 또 이거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고백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은 누구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마리아 스테고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여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수단의 특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모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시몬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선포하는 상황.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시몬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서 보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네, 우리 나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쪽에서 78페이지 있는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식하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선포한 예수님과 지금 내가 인식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의 왕,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대치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게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꼭 유대인으로 나셔야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으로 꼭 태어나셨나요? 구약으로부터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 로마의 백성으로 태어난다, 유럽에서 태어난다, 어디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자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꼭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언약의 성취를 유대인에서 나셔야만 했다.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시몬은 이스라엘 영광,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2번 유대인으로 사신, 처음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가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여기 말씀에 다 나오죠. 그리고 검은 불 볼드체로 해가지고 검게 이렇게 줄쳐놓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태어나지 않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베는 의식을 받았어요. 예수님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느냐? 할례,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로 베는 그 N형 백성들을 상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다는 거, 할례를 받으셨다, 유대인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셔서 3대 절기 때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셨나 안 하셨나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지켰다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의 시간, 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누구도 지켰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보면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이사야 글을 찾아줬어요. 언제 지키셨다고요? 안식일날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사셨다. 바로 어떤 부분 할례도 행하셨고 절기도 지키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꼭 지켜야만 하셨을까요? 다음 구절이 이 질문과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셨다. 아까 반복적으로 되죠. 이방인 유대인들을 속량하기 오셨는데 바로 4절에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꼭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야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답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전통파 유대인은 물론이고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할례, 절기, 안식일, 코셔 등 유대적 관습을 지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코셔 우리 레위기 몇 장이죠? 11장에 나오는 거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부정한 거 정한 것 먹으라. 그러면서 대세김절하고 쪽발 있는 것 먹어라. 그런데 그 코셔에 대한 음식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혹시 유대인 그때 이스라엘 포럼 때 이스라엘 우리 신년 할례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 먹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유대인 왔잖아요. 신년 할례 때 회 안 나왔어요? 회 안 나오셨어요? 딴 데서 드셨어요? 우린 먹었는데 그들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 못 봤어요. 저 미층에 내려가가지고 따로 밥을 먹어가지고 제가 못 봐가지고 먹든가요 안 먹든가요? 그들에게 안 나왔나요? 제가 몰라서. 좀 보시지 그랬어요. 좀 사진 좀 찍어놓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전통파 유대인들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먹고 어떤 분들은 안 먹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파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 돼지고기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먹어야 됩니까? 혹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나 코셔에 따라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셔를 지키는 것에 대해 내가 불만이 있다. 왜 신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 다 깨졌는데 구약이 깨졌는데 왜 그들은 왜 신약에 대한 것을 안 지키느냐? 여러분 불만 있으신가요? 없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를 지키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 됩니다. 저는 그게 여기 이게 원칙과 이 부분이 여기 보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신을 살려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코셔 먹지 말라고 할 필요 없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날 교회가 한국 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 중앙교회 포함해서 4가지 하나 더 생긴 거 아시죠? 순복음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을 하나 했는데 5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 주일날 지키지 않고 다 어디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날 지켜요. 예배 드려요. 그럼 잘못된 걸까요? 한국 사람들? 왜 그래요? 다 첫째 날에 주일날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냐면 미국인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진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미국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도요 주일날 지키다가 그 이스라엘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문화가 되면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거에 넌 주일 안 지켰어?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대학원을 고신을 나왔거든요. 근데 고신은요 주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주일날 장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신이요. 지금은 많이 보는데 저 있던 교회들은요 장 보면 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장 안 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마트도 못 가게 하고 슈퍼마켓도 끝나고 나서 못 가게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훌륭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엄청 잘 교육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마트 갔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고신에 가면 고신의 전통을 따르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의 전통을 따르고, 그렇다고 제가 절에 갔을 때 여러분 절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근데 유대인들이 코셔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극심하게 막 반대하거나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책에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였습니까? 또한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큰 무리들이 인정하는데, 요한복음의 큰 무리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무리들이 누구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여러분 좀 깨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 너의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예수님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국의 왕이다? 유럽의 왕이다?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사셨다. 세 번째, 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유대인 예수야와 복음. 네, 그래서 유대인의 예수야 복음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후반기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서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취하신 행동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음. 발견할 수 있는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함, 그리고 보냄받은 것과 관련된 일, 네, 하나님의 그 관심과 전략 방법대로 충성함.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역의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기 4절에 그렇게 나와요. 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은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으로 생각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심.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림 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요? 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해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예배함,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셨고, 실제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을 동시에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된다? 자신이 유대인에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가나안 여인, 그 자녀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병에 걸린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먼저임. 그러나 가나안 여인 스노보니가 여자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그녀의 요청도 수락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고 24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분명히 밝혔는데 주님의 전략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하셨고 이방인의 구원도 요청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이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초기에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을 두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바로 마지막 유언할 때 지상 대명령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이시마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땅끝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천대하거나 이방인을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까지 이르러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는 허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예언했으며 시몬 역시 찬송한 대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도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확인한 이 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48절 요약한 거 같이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왜 복음이 증거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의 보편성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건데 그들의 선민사상을 가져가지고 자기만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이 결국에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황폐하게 됐고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요약한 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울 먼저는 유대인 다음은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었다. 예수님의 명령 선교 전략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잘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포럼도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관점을 가졌다면 바울도 그런 관점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구원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대인으로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은요. 왕으로도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사셨고 유대인으로서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셨어요. 유대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하는데 요한복음만 틀려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시작. 유대인의 왕 예수. 즉 유대인의 왕 예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만 달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 이를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다른 데는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죄패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요한복음 19장 19절에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뭐가 첨가가 됐어요? 나사렛 예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여러분 왜 요한만 왜 나사렛 예수를 첨가했을까요?
누구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밑에서 봤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 중에선 요한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예수님 잡히는 거, 예수님처럼 잡히는 거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다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거를 재패를 가까이 봐서 제대로 봤다 못 봤다? 제대로 본 거예요. 똑똑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이 맞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재패에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패 딱 보니까요. 19장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하면서요. 세 개의 글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재패 무엇이라고 쓰였는지 여러분 읽으십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하 노츠리 바멜렉 하 예후다임. 그래서 예슈와 노츠리 하 노츠리 하 멜렉 하 예후다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앞글자만 썼더니 뺐더니 요드 해 바부 해 이렇게 네 글자를 딱 빼니까 뭘까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역시 히브리어 공부하시니까 딱 보이시죠? 아도나이가 딱 써 있는 거야.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뭐죠? 여호와. 그거를 70원으로 번역하면 키리오스. 그래서 주님이 된다. 여호와가 주님으로 오셨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뭐로 바꿨다고요? 주로 바꿨다고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노츠리 하멜렉 하 예후다임 했는데 앞에 있는 글자만 따면 무슨 단어일까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뜻이에요? 요드는 무슨 뜻이라고요? 요드는 뭐냐면 바로 손이에요. 히브리어로 요드가 뭐라고요? 야드, 손이에요. 해는 뭘까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딱 있으면 보라. 그러니까 뭐를 두 개 합치면 뭐라고요? 손을 보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바브는 뭐예요? 못이요, 못. 그리고 요 해는 뭐라고요? 보라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갑자기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보니까 재패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재패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걸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렇게 됐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을 보라.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손을 봐라. 내 못자국에 손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에 그 손을 보라라고 요한복음 15장 25장 27절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도나이신데 그분이 이 헤브리어를 보니까 눈물 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일을 이루시면서 손에다가 못자국을 박히면서 오시는, 그리고 창을 옆구리에 찔리시고 그리고 발에도 못을 찔리셨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시온의대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구약학에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야기가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근데 논문하고 비싼 게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나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고 유대인 왕으로 인정되셨으며 사장의 주의처럼 유대인으로 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주나요? 예전에 과거에 십자가만 보였지만 이젠 재패가 보인다. 유대인의 왕.
기타 등등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원, 네, 유럽의 영화 작품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나운드업, 그리고 지붕의 바이올린. 여러분들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영화들을 한번 집에서 보세요. 네, 다른 것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라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데 관련된 자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인 건 뭐냐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근데 더 결론적인 거는 요 밑에 썼는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은 걸까요? 예수님 원래 구약의 예언들부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저주해야 된다, 이런 신학들을요, 여러분들이 좀 저지해 주세요.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겠으니까 저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죽는 게 당연하고 그들의 나라를 뺏기는 게 당연하고 그런 죄값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론적인 마귀가 했지만 중요한 건 누가 십자가 못 박기로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다. 구약으로부터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그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 충돌대 무리들, 헤롯 빌라도도 있었다.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인,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어진 유대인들, 예수님 스스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이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경멸하거나 반유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나왔던 예수입니다. 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믿기가 진짜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우리도 아마 그때 같이, 에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못자국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 뭐냐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안 박았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다는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여러분들은 안 갖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마지막,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우셔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신 거예요. 얼마나 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바로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걸 보시고 미래에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지금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눈에 숨겨졌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새 언약인 예수님을 눈이 막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우셨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계속 너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선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돌 던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들 못에 박았다라고 하면서 암탉이 여러분 그 새끼를 얼마나 아끼면서 품에 안고 태어나길 바래요. 자라나길 바랍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얼마나 불러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선지자 누구까지 죽였다?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 네, 멸망한 것 같았지만 잠시 우둔하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독립되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시작된 구속사를 다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누스의 자세는 어떤 시사점을 줍니까? 우리 룻기서 1장 16절 룻이 가졌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다. 시작. 이방인 룻이 가졌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알고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한 사람 언유맨. 그래서 룻이 원래는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구? 나오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왕은 낭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룻기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를 고부 관계의 회복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백성 어머니 나무에게 최선을 다했다. 회복되어 이스라엘 당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때 보아스와 고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녀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룻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2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통해서 낳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축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태도를 누가 가져야 한다? 이방인들인 우리.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접한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전하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국가적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황폐되게 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미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됐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탄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우리 결론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고 안전하게 찾아야 할까요? 찾지 않을까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신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포럼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네,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날에 잘 맞춰지도록 시온의 대로 세미나를 통해 더욱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가 이스라엘 회복 사역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예배가 되도록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네, 질문은 네, 따로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대신에 우리 부의사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예수와 메시아의 뜻을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위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함께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포럼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열정적인 강의를 하신 우리 한상희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